시편 92편의 표제를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식일에 이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뒷부분에 조금 더 가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런 그 표제도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은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 의미상 거룩한 날이죠. 이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 그렇게 출애굽기 신명기에 보면 있는데, 거룩한 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는데, 절수는 1절부터 3절까지 그랬는데 이것이 한 묶음이에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까? 다른 것은 다 절수가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1절과 3절을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놨어요. 내용상으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어디가 1절의 끝이고 어디가 2절이고 어디가 3절일 것 같은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하는 중에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내가 이것을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겠는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 지존자여 그럽니다. 이 말은 지극히 높으신 분 그런 뜻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분 그랬는데, 여기 지극히 높으신 분이 바로 지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우주 안에 하나님보다 높으신 이가 어디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변궁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동원된 악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변금, 비파, 수금으로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하는 말씀은 이건 모든 악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꼭 이 악기에 국한시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모든 악기를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기가 이렇게 다양한 악기가 사용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나치게 감정을 흥분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기 소리, 오케스트라 소리 이런 걸 들으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정신이 맑아지고 차분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을 들으면은 그냥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고 흥분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찬송은 이 감정 부분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그러신 것입니다. 지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과 이런 감성적인 면,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찬송의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 사람의 감정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자극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그게 필요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곡을 맞추고 박자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하신 분들이 그냥 되는 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가사를 짓고 곡을 지을 때 상당히 깊은 영감을 받고 작사 작곡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곡을 무시하지 말고 그 곡에 맞춰서 부를 때 더 감동적이고 더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잘 아는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찬송을 부를 때 이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하는 분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의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그 목사 안수 받는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곽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교회 안에서 찬송가 이렇게 부르기 대회를 했는데 이분은 모든 찬송가를 우리나라 아리랑식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찬송이 어렵지 않아요. 모르는 찬송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찬송을 그 곡에 갖다 넣으니까. 처음에는 그 찬송을 부르는 걸 보고 연세도 있고 하니까 그 이해를 하게 됐죠.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이렇게 곡을 맞춰서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역시 나를 따르려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면은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죽고 주님만 따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가 뒤에 보면은 십자가 질 같은 어려운 길이지만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라고 찬송합니다. 이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런 찬송은 가슴에 무거운 것이 확 와서 닿는, 어찌 보면은 내가 지금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돌이켜보게 하는 그런 찬송이거든요. 너무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란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 좁은 길이요 가시밭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의 끝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무엇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런데 이런 찬송을 박수치면서 빨리 부르는 것은 그것은 작곡가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고려를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좋은 것인데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게 하면 그런 찬송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찬송가 속에 우리가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 얼굴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그것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지정의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때 그 삶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우리 속에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하면서 일하는 거 그거 참 즐거운 일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엌에 옛날 부엌은 불 때는 부엌이었잖아요. 나무가지다가 그 불 때면서 부르는 찬송이 뭔 찬송일까요? 불 때면서 부르는 가장 좋은 찬송이 뭘까요? 기쁘게 해. 그 일을 할도록. 불길 같은 주 성령.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이 일하는 때는 그 일이 즐겁고 기쁜 겁니다. 삶의 무거운 문제와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그 삶의 무거운 짐을 벗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찬송 속에는 우리의 건강을 위한 찬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찬송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찬송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통해서 가사와 곡을 지은 분들의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단순히 찬송 부르는 일은 나를 그렇게 영적으로 기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지만 또다시 이 찬송의 소리는 우를 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1절부터 3절 그 뒷부분에 보시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뭐 합니까? 아침에 보통 일어나면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찌 여기 계신가 모르겠네.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시편 이 기자는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는 것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새벽 이슬이 내려서 초목이 윤택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기름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매일같이 식물에도 물을 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그럽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찬송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밤은 그냥 우리가 낮, 밤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밤이라는 성경의 표현은 이 고난의 시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것을 찬송하게 되면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찬송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뒷부분에 보면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이라는 것은 이 두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의 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밤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바로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그의 과거의 체험적인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5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곧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처럼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지금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은혜의 감격스러움이 나에게 있다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서 빼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고 신앙생활에 자신감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 하고,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을 때 찬송도 기도도 봉사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다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세상 재미나는 노래가 얼마나 많은데 찬송을 부르면은 뭐 어떤 감정도 다 넣을 수도 없는 그런 찬송인데,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상 노래 나쁜 거 아닙니다. 그 가사 속에도 보면은 뜻이 깊고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은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이고 사랑에 대한 실패를 노래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한정된 이성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우리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그렇게 하셔야 됐는지, 왜 그 기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는지
우리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욥기에서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하신 일을 어찌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다, 지혜롭다 할 때 이것은 사람과 사람을 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깊이를 알 수가 없고 그 넓이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그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생각이 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천배 만배 그분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고난 중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멘. 지혜로운 자만 못 깨달은 게 아니에요.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을 더더욱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크고 주님의 생각은 너무 깊은 반면에 우리의 생각은 너무 얕고 너무 적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은 그 때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믿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가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도 있지만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힘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앞에 보면은 악인은 7절 보시면 악인이 뭐에다 비유를 합니까? 악인은 풀에다 비유를 합니다. 풀은 환경만 맞으면은 사람의 키보다 모든 알곡 그 곡식보다
훨씬 더 빨리 잘 자랍니다. 그러나 풀은 결국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풀은 또한 나무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기세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없애버릴 만큼 순식간에 자라고 하지만은 곧 시들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번영함, 악인들이 풀처럼 일시적으로 번영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악인들의 흥왕함은 순간적이고 아마 그것은 이 땅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부자는 몇 년 간다 그래요? 부자. 지금은 부자가 몇 년 가요? 몇 대를 가요? 요즘 부자들은 안 망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악인들의 흥왕함은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건 이 땅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영원히 멸망에 처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보면은 의인은 성전에 심겨진 나무와 열매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의 결실을 맺습니다. 의인도 세상에 살면서 환난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고초를 겪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방해함을 이기고 마침내는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는 이것은 생명의 꺾임이 없이 언제나 푸르고 청청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것이 곧 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기 까닭에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넉넉히 삶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잠깐의 고난이나 쾌락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풀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성전에 심겨진 나무처럼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하늘 향해서 바로 세워져 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그래서 크게 번성하는 백향목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밤에 우리를 이전에 있게 하시고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체험적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비바람 몰아치고 뜬 어려움이 와도 결코 꺾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니 주께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과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만나 있거나 깊은 바다와 같이 어찌할 바를 몰라 풍랑을 만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현장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